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그 5명의 여인 중에서 두 사람 누구였죠?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고 참 연약하고 그런 세상에서 소외된 기생, 또 이방 여인을 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요? 여자들하고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하고요? 초라한 사람들하고요? 이방인들하고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생 라합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아노라.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룻은 어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믿음의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또 그의 남편 요셉 역시도 순종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처녀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한 몇 개월 혹은 1년 후에 또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죠. 황당하죠. 당혹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약혼자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에 그런 간음을 했다, 정말 나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이를 가졌다 하면 너무너무 놀랍고 당혹스러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가증스러운 것 하면서 그 미움과 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를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자, 그 당시도 간음은 큰 죄요, 큰 수치거리였죠. 그래서 형벌과 또 모멸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악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간음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는 간음한 자들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큰 수모와 지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요셉은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그 약혼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 앞에 바로 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의미의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르고 또 간음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모를 주고 또 모멸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모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조용히 그렇게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의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약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자,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사자가 말을 하죠. 요셉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분명히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요셉에게 현몽하기 전에 마리아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왕은 또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인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습니다. 자,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그런 정통성을 잇게 됩니다. 자, 마리아, 요셉,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기생 라합, 룻 다 마찬가지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멋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정말 기대와 소망이 흥분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광염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한 700여 년 전에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아하스라는 유다의 왕에게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대략 한 BC 730년경 유다의 왕 아하스가 다스리던 이 유다의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또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자,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럴 의지조차도 없어요. 유다 왕 아하스는 그 연합군의 공격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같았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은 이 적들의 공격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근심에 빠집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져서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혹시 어떤 근심이 있어요? 잠 못 이루는 근심이 있어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근심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가 근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떤 근심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면요, 세상 근심이 하면 너무나도 초조하고 두려워져요. 초조하고 두려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 믿음도 안 생겨요. 불안증, 초조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도 참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우리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을 구원하시고 남편과 함께 예배하고 남편이 이제 주재하는 그 가정 예배, 그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들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엊그저께도 이제 신문을 보는데 6개월 이상 엄마가 죽었는데 6개월 이상을 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예요. 벌써 30이 넘은 자녀 같은데 엄마가 죽었는데도 그냥 비닐로 툴툴 싸가지고 6개월 이상을 집에다 그렇게, 그리고 그냥 종이에다가 엄마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걸 하면서 역전 앞에서 그렇게 노숙했었던 그것이 신문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땅에 지금 소외되고 약하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자식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름 좀 낼까? 이런 근심, 세상 근심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알아서 복되게 하시고 챙겨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그래도 성탄절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성탄 그 감사 또 영상 사진 보내고 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보낸 이 성탄 메시지는요, 이 두 자녀와 또 사모님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마스크 끼고 거기서 성탄 메시지를 들려주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참 짠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그 현지에서 또 얼마나 참 고군분투하실까 생각하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아하스 왕이 이제 다급해요. 적군이 지금 침략하고 침공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조심하고 침착하십시오. 침착하십시오. 저들은 그냥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잿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직갱이 잿덩어리가 그냥 툭 치면 그냥 날아가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부직갱이 잿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연합군의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왕이시여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텐데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1절에서 13절 볼까요? 자, 이사야 7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분명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승리를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징조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내가 승리를 줄 텐데 확신하는 그런 승리를 줄 텐데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해라.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구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해주신다면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우린과 둠밈으로 보여주시든지 제비를 뽑아서 제가 원하는 것을 뽑게 하시게 하든지 아니면 기드온처럼 양털에만 뭐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바닥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바닥에는 이슬 맺히게 하시고 양털은 이슬에 안 맺히게 하시든지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면 돼요. 그러나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겠다 구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매우 겸손한 보기 좋은 뭐 점잖은 그런 표현인 듯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하스가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지 않았을까. 자, 아하스는 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안 구했습니까? 왜 믿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 사실 이 아하스 왕은 이미 큰 제국 아수르에게 금은 보화를 바쳐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 큰 제국 아수르를 의지해서 저 두 연합군을 무찔러 달라고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돈을 의지하면요 돈에게 당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에게 당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도 이 바벨론 사신에게 그 국가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에게 당해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당해요. 아수르 의지했다가 아수르에게 당하고, 아수르 의지했다가 또 다른 사람 바벨론에게 당해요. 권력을 의지하면, 힘을 의지하면 힘에 당해요. 인기를 의지하면 인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미가서 5장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군마를 너희 가운데 줄 것이고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부술 것이다. 계속 넘겨주세요. 또 성읍들을 멸하고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또 너의 복술, 인간이 또 이런 어떤 세상의 사수를 의지하잖아요. 그것을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세운 우상과 주상은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게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22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의 사람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 40장 31절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주십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실 축복합니다. 돈, 세상의 힘, 권력, 사람 의지하면 그것에 오히려 역공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사야는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막 어린아이들 부모한테 구해요, 안 구해요? 부모한테 구해요.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이제 우는 것으로 많이 구하죠. 근데 아이가 안 울고 구하지 않으면 어때요?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고 상하게 해요. 구해야 돼요. 자,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청소년기는 소원아 떼쓰면서 구하잖아. 구해요. 구해야 돼요. 안 구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가 돈 벌고 내가 알바해가 내 학비랑 내가 용돈 내가 다 할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걱정이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청년기가 되면은 어떻게 이제 부모랑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딜하면서 구해요. 자녀는 부모한테 구하는 것이 맞아요. 구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아하스가 구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하스 왕을 이사야가 책망하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자, 우리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것은 아하스 시대에도 이루어졌어요. 아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 혹은 이사야가 아들을 낳은 것, 마할살레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이 이 예언의 성취다. 1차적으로 성취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이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인 거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를 예언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 마태 저자가 천사의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구약의 메시지를, 구약의 언약의 메시지를 이루신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의 이 불신앙 때문에,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나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 그럼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불신앙 앞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아하스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선 아하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살려주시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유다의 왕을, 명맥을 유지하게 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를 결국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더 큰 예언이고 약속이었죠. 그래서 한 150년 후에 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힘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니까 힘과 돈과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 700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은 혼자서도 당신 혼자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당신 혼자서도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쓰시고 룻을 쓰시고 마리아를 쓰시고 요셉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에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징조를 구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하시고 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하는 이 기쁨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성탄,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성탄 감사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동두천에 가서 사랑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한번 우리 그 영상 한번 같이 우리 지원이가 함께 이 동두천 가서 그 가는 길부터 오는 길까지 해서 그 현장을 좀 담았어요. 이것을 성탄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성탄 이 영상제에 좀 함께해서 좀 입선작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한번 이 지원이 영상 만든 거 같이 한번 보고 동두천에 한 16명 가서 함께 하면서 날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춥지 않게 도와주셔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또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하하호호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연탄을 나누고 왔습니다. 한 5가정에 1600장의 연탄을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성탄 감사헌금을 가지고 또 이 일을 했고요. 또 베트남에 쌀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영상 볼 수 있나요? 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구에 한 달에 200장 정도를 떼요. 그러면 4개월을 떼면 800장. 보통 5개월을 떼요. 10, 11, 12, 3월. 이것도 나르는 건가요? 이 연탄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옛날에는 저기 눈길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깔아가지고. 저는 이거 다 봉지에다 담아서 보냈는데. 그래요? 영상님 배우고 싶은 분들. 출발. 천천히 가요.
더 빠른 속도 원하신답니다. 패스트. 잠깐 쏙쏙. 자, 여기 한 사람 빠지고 던집시다. 던져서요? 한 사람 빠지고 한 사람 빠지고. 아 이거 빠져 그냥 하라. 이렇게 던져도 됩니까?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또. 자, 자, 장갑 거두신대요. 야, 다 그렇지 뭐. 나처럼 이렇게 안 해야 돼. 아무. 위로해서 전에는 다 묻었거든. 형님 땡겨. 일좀 더 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연탄을 통해서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춥고 또 힘들었지만 같이 으쌰으쌰 아주 행복하게 보람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눴습니다. 또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성탄 감사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눕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두천까지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연탄을 배달하고 또 나눠주고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전달돼서 어려운 이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365일 따뜻한 겨울 함께 보내세요. 모두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사랑합니다. 참 보람과 기쁨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역하고 또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또 맛보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광염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순종할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정말 비밀스러운 그 행복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기쁨이 충만한 순종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이 성탄 아침에 주의 메시지로 함께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순종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귀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자고 불러주시고 징조를 구하라 하시니 주님 함께하고 징조를 구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행복에 함께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성탄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